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쉽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내일도 여기 이 자리에 있겠지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들 또한 내일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이라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홀연히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첫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저자는 어느 날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편도암의 일종인 구인도암 3기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단 말에 단식과 함께 5년 동안 생식 생활로 암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는 책에서 영원할 것 같던 자신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부모의 빈자리, 즉 부모의 소중함을 계실 때는 잘 몰랐지만 돌아가신 뒤에는 비로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하고 있는 것은 인생은 순간에 머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0대, 20대에는 시간이 도통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늘 청춘일 것 같이 여기며 삽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내 얼굴에 주름과 몸의 노화를 통해 그때가 얼마나 순간이며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몸소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후회에 관한 우리나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뭘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여러분, 외양간은 언제 고쳐야 할까요? 망가졌을 때 외양간은 바로 고쳐야 소가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전반기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앙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순간인 줄 알고 또 청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연히 느낌으로 아는 것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중에 체감하며 아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한한 시간 안에도 비록 유한하지만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그 기회가 내 스스로에게는 만족할 수 없는 크기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이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생각에 작아 보이는 그 수많은 기회들이 과연 시간이 지났을 때에도 여전히 작은 것일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놓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부르죠.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먼 타국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가정총무로도 봉사하게 되죠. 그러나 그 장군의 아내 보디발의 게임에 넘어간 요셉은요, 13년간 의도치 않게 본의 아니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잡혀온 왕의 술 맡은 간원장 꿈을 풀이하고 왕의 꿈을 아무도 풀 수 없을 때 복직된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의 꿈을 풀이했던 요셉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왕의 꿈을 풀이하고 그 꿈과 풀이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전하고 그는 왕의 인정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결국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기회,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졌을 때, 또한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것, 그것이 요셉의 기회였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저주였을까요? 애굽 장군의 아내 때문에 갔던 옥살이는 요셉에게 기회였을까요? 축복이었을까요? 세상의 시각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기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말씀의 끝을 알기에 이것들이 기회였을 것이라고,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 이것이 현재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알 수 없는 처지와 상황이라면 이것을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심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 내놓고 자랑할 만큼 믿음 좋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죽음과 고통, 질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니까요,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친구들은 그를 돕고자 마음을 헤아리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이러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도움 같지 않은 저주들을 퍼붓고 있는, 또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그에게 축복일까요? 기회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들과 길들, 또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과 방향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일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반응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처지가 여전히 지옥 같을지라도 그 지옥 같은 상황에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과 처지를 바꾸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자신의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인 가치 기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180도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세상이 더욱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더욱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 잠시의 고통과 고난, 질병과 난처함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패라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너를 떠났다고. 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삶이 그토록 고난이요, 고통이요, 저주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단은 무엇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외치며 속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에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말합니다. 크로노스는 세상의 시간, 우리가 보고 있는 시계의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현재 물리적인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같은 공간 안에 어떤 이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카이로스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크로노스, 이런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물리적인 시간 안에만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다한 은혜라고 속지 않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출석 잘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내가 되갚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 속고 계시지 않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신의 만족감에서 나오는 착각, 그 관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이, 그 드림이, 그 헌신이, 그 예배가 내가 너에게 준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나는 드린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 볼 때 그 중심은 딴 데가 있고 형식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중국의 한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중책을 맡길 만한 인재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깊은 산에 응거하는 지혜로운 은자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이 은자를 제상으로 세우기로 하고 은자를 모셔오라고 신하들에게 시킵니다. 신하들이 은자를 찾아갔을 때 그는 남루하게 옷을 입고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은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듣기에 대궐에서는 황제님과 백관들이 날마다 아침에 모여 일하기 전에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박제 거북이를 경배한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신하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뒤에 흐르는 강에는 거북이가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 거북이에게 온몸에 금칠을 하고 박제가 되어 궁궐에 있으라고 하면 거북이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박제로 만들어서 방 안에 고이 모셔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박제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고의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데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즉 너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십니까? 둘째, 성품을 다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은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너의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온 영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이 힘은 히브리어로 메우드라고 하는데 넘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넘치는 모든 최대한의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앞뒤 돌아볼 것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를 믿고 따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 전영, 전력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것을 더 이상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자칫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전심 전력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셨다는 것에서 그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실 것도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자기를 잃어버림으로, 희생함으로 자기를 찾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재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것은 다 놓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성도들로, 믿음의 교회로 세움받기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